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금식하시면서 이 선교에 동참하셔서 우리 단기TV 무사히 모든 일들을 마치고 지난 화요일날 돌아왔습니다. 이번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참 저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저에게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참 우리 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사이즈로 보면 상당히 작고 미약하지만 그러나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중국이라는 땅이 상당히 넓고 광활한데 진짜 가는 곳곳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중국 선교를 시작한 지도 꽤 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우리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청년들 또 주의 종이 된 사람들 또 교회들이 개척되고 특별히 우리 저 중국 남쪽에 있는 난닝 도시에는 우리 박요셉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우리 난닝 멸방교회가 있습니다. 그 쭈앙족 2천만이 되는 많은 인구들이지만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는 그 쭈앙족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6년이 돼 가면서 오늘 보신 대로 이제 참 성숙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미 또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했고 또 다른 곳을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우리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각 곳에 우리 과테말라 또 우리 중국 또 이제 베트남 여러 지역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신 것을 볼 때 특별히 그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일을 위해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반드시 제가 떠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몇 명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상급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저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지만 한쪽으로 상당히 어떻게 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선교지 갔다 올 때마다 항상 이러한 그 감정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도 중국과 베트남을 다니면서 한쪽으로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그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러나 한쪽으로는 아직도 가난과 여러 가지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번에 베트남은 처음이었는데 저는 베트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있는 국가인 줄 알았는데 물론 대도시 몇 개를 빼놓고서는 상당히 그 가난한 인감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아직도 가난 속에 있는 그 나라를 볼 때에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운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네팔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고 거의 지금 현재 보고로서는 그 2만 명의 그 가까운 부상자와 또
두 번째 일어난 그 지진으로 해서 거의 10,000명의 귀한 생명들이 참 잃어버렸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참 제 마음속에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좋겠다. 빨리 그 마지막 날이 좀 오면 좋겠다. 주님의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21세기라는 그 어떠한 그 인류 역사의 가장 최첨단의 기술과 모든 그 발전된 문화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은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유토피아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쪽으로는 과학이나 의학이나 모든 것들이 발전되지만 한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곳에 이제 안전이라는 곳이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안전한 곳은 없고요. 항상 지금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더 무서운 것은 뭡니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미래가 밝지 않다는 거예요. It's gonna get worse. 우리가 아는 대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여기 나오는 모든 징조들은 시작이 불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빨리 주님의 날이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이재화 선교사님이라고 상당히 선교에서는 굉장히 전문가가 되시는 분이요. 최근에 제가 그 이재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재환 선교사님께서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선교 세미나를 하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가난한 나라를 가면은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마라나타 주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러한 반응이 있대요. 근데 부한 나라일수록 한국에 가서 청년들을 모아놓고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나서 주님께 이재환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했더니 한국 청년들이 몇 명이나 손 들었겠어요? 선교 집회 온 청년들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나라의 킹덤 컴,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그것을 보게 되면 위로만 해요. 왜? 세상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빨리 그 나라가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중국과 우리 베트남 두 나라는 다 공산 국가입니다. 숨을 죽여가면서, 이번에도 우리가 집회 장소에 들어갈 때는 진짜 숨을 죽이면서 한 사람씩 조심히 우리가 들어가서 이 집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압박과 그 고통 중에 있는지 몰라요. 주님의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에서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선교와 세상의 종말입니다. 선교와 세상의 종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이 이제 세상의 종말에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죠. 특히 이러한 지진, 이러한 사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마지막 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마지막 날 점점 가까이 온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마지막 날은요, 세상의 종말은 핵 전쟁이나 아니면은 인구 폭발이나 아니면 지구 온화화나 테러나 이런 것으로 마지막 날은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징조들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에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핵전쟁으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지구가 온화되게 되면서 오존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세상이 마지막 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는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겠는데 절대로 그날이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언제 오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모든 민족이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면,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기회를 갖게 되면, then the end will come. 그때 마지막이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은 선교가 세상의 종말을 끝낸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말이 선교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세상의 마지막 장을, the last chapter in the universe, 이 세상의 마지막 챕터를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즐겁고 좋아가지고서 그냥 주님의 재림에 좀 이따 오면 좋겠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에요. 특별히 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서 고통스럽게 너무나 고통 중에 사는 것을 볼 때에는, 여러분 지금 보셨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 이번에 또 우리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오는 그 트레인이 디레일 돼가지고서 벗어나가지고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목사님 가정에 비극이 일어났었어요. 이런 일들이 멈출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날이 빨리 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지 않으시면, 열망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네팔 그 피해자들 위해서 우리 헌금을 하지만 진짜 저들이 필요한 것은요,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저들을 구원하시면 진짜 고통이 없는 세계로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인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선교에 더 열심을 다해야 되겠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것들을 어떤 면에서 종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한번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알리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알리기를 소원하십니다. God is passionately committed to His fame. 24절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라 그랬어요. It's not just good news, but it's the gospel,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 대부분 다 불완전합니다. 부정부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북한 땅에 그 잘못된 지도자가 세우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데요. Kingdom of God is different.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Don't you want that kind of kingdom? 여러분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으세요? 복음이 뭡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열방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기가 부족해가지고 아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인기주의를 싫어하던 분입니다.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오히려 그 장소를 피하시던 분이에요. He's not crazy about popularity.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시느냐? 다른 것이 아니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고통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저들에게 풍성한 삶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열방 가운데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저들이 어떤 세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저들이 부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진짜 가난한 사람들, 우리 중국의 그 가난한 사람들, 베트남의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그 가난 속에서 그 부유한 자가 되더라고요. 왜? 예수께서 부유한 자가 되시니까. 그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절대 궁핍함이 없는 삶을 살더라고요. 하늘 두 끼를 먹으면서도, 가난을 진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진짜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도 저들 가운데 어떻게 부유함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어요. 왜? 천국 복음이 저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부유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이런 나라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면서 그러나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난 속에 있지만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게 되면 가난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 중에 김순봉 선교사님 계시죠? 김순봉 선교사님은 필리핀에 들어가셔서 특별히 거기 와라이 종족들을 섬기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와라이 종족이 몇 분들 갔다 오셨지만, 와라이라는 뜻이 nothing. 종족 이름이 그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우리 갔다 오신 분들 보지만 진짜 특별히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우리가 공항에 내려가고서 그 목적지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한 4-5시간 험한 길, 제가 선교지 갔던 중에 가장 제일 험한 길, 그 험한 길, 그 가게 되면서 그 길을요, 진짜 세기세월의 길이 되어 있는데, 이 차들이요, 그 거리가 머니까 그런 길을 막 55마일, 60마일을 다닙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게 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가다 보면 이제 곧바른 길이 나옵니다. 파도도 많고 그런데 곧바른 길이 나오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그 길에 나와가지고서요, 거기서 노는 거예요. 뭐 차 한 대가 이제 지나갈 정도밖에 넓이가 안 되는데, 그 길에서 나와가지고서 거기서 애들이 그냥 막 노는 거예요. 빨개 벗고 놀기도 하고, 뭐 그냥 돌멩이 갖고 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보리를 말리기 위해서 쭉 해놓고, 그러면은 차들이 그냥 보리 밟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거기서 막 노는 거예요. 그 다음 막 차에 부딪히지도 않은 것이에요. 너무나 가난해요. 그런데 그들 와라이 nothing 종족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도 풍족합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우리가 뭐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시는 영적인 내적인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 가난한 자의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겠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죄악 가운데서 포로된 자들이에요. 눌리고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순식간에, 그렇죠? 순식간에 죄사슬에서, 그 쇠사슬에서 풀림을 받게 되고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대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1000만 번 가졌다 할지라도 죄사슬에서 묶여있는 사람들, 그래서 고통과 죄책감과 죄의 심판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진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청년 집회를 하는데 중국의 한족들, 조선족, 우리 저 남쪽의 쭈왕족, 그리고 저 멀리 티벳에서 청년, 아까 사진 잠깐 나왔었는데 티벳 쪽들이 두 청년들이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티벳 불교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강한 그 불교입니다. 근데 거기 청년, 남자 형제와 여자 자매가 왔는데,
그 특별히 형제 얼굴을 보게 되면요, 진짜 너무나 빛이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진짜. 야, 저는 옆에서 그냥 그 형제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을 보고 그냥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저 형제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 죄악 가운데 잡된 그런 잘못된 신 가운데서 눌리며 살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면서 처음으로 이런 집회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 박자도 막 안 맞더라고요. Doesn't matter.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을 누리게 되면서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를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을 읽어가지만 유대인들도 이 부분에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였어요. 근데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하느냐?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과 죄사슬에서 저들을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들을 풀어주시면서 결국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야말로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배가 없는 곳에서 평생을 산다 그러면 그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마음이 뭉클해져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흰 옷, 정결함, 십자가에 보일러서 죄 용서함,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럼 상상해 보세요. 필리핀의 와랄와랄 종족들이, 우리 중국의 쭈앙족들이, 우리 베트남에 있는 여러 종족들이, 우리 과테말라에 있는 깨치족이 마지막 때에 흰 옷을, 그때는요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없죠. 사회 무슨 계층 이런 것들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꿈꾸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전혀 이것을 꿈꾸면서 신나는 거예요. 그날이 좀 빨리 오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가서 도와드립니다. 우리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결국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경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것을 원하신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알려지고 영광을 받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God's purpose to be known and praised among all nations cannot fail.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강조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sha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이거는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You can bet on it. I can guarantee on the truth. This kingdom's gospel will be, shall be preached to all nations.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까지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제까지 행하시면서 한 번 계획하시고 선포하시고 섭리하신 일이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건, 어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건, 인류 역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건, 하나님께서 한번 뜻하신 것은요,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이 세상에서 몰살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핍박도 사용했고요, 어떠한 유혹도 사용했고요, 교회 안에 어떤 분쟁도 사용했고요, 거짓된 행동들도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왜? 주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중국의 교회를 보면 알죠? 중국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 이제 공산당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중국 땅에서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다 없애버리면서 기독교를 찾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박물관이라고 했습니다. 공산당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 정치를,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다 몰살시키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사들은 추방되었지만 기독교는 점점 더 불이 붙습니다.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하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밀리에 모인 성도들이 더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교회들이 점점 더 개척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교사들이 있었을 때보다 추방당한 다음에 중국의 기독교는 더 부흥을 했다는 사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베트남도 가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베트남에도 핍박이 진짜 많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베트남 성도들이 받는 핍박이 더 심하더라고요. 중국에는 뭐 이게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가서 만나보니까 중국은 지금 시진핑 지도자가 굉장히 좀 이렇게 오픈이 돼 있대요. 이거 탑 시크릿인데 이거 녹음 좀 안 해보면 좋겠는데. 시진핑 와이프가요, 크리스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시진핑이가 최고 지도자가 되고 나서 한 7번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 그때마다 그 시진핑 와이프가 비밀리에 상자 교회들은 안 믿고 지하 교회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세요. 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베트남에서도 그 핍박이 많고 리스트릭션 상당히 많은데 몇 년 전에 거기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들이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베트남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자. 그러면서 그들이 시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대광장에서 모여서 우리가 집회를 하자고 했대요.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그들은. 그래가지고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막 준비를 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공안들이 저렇게 다 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특별히 청년들이 대광장에서 다 모였는데 몇 명이 모인 줄 알아요? 2만 명이 모였다. 2만 명의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나와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를 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공산당이 압박을 하고 누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하신 것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문제는 열방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인가 안.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It will, it shall be.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냐 말이죠. 무엇을 하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야, 오늘 있었으니까 이것 좀 해줘라. 너 일 안 하면 누가 하냐. 하나님 He doesn't beg us. 하나님 우리에게 뭐 부탁하고 그래 안 해요. 물론 우리가 나서면 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한 민족이 사명 감당 안 하면 다른 민족을 세우십니다. 한 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세우십니다. 한 개인이 사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개인을 세워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 안 이루어집니다. Never in history. 하나님 뜻하시는 것은요,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장 큰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것은 시간 문제지 if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될 것인가? No, 이건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시고 나의 뜻이 설 것이니 My purpose will stand and I will do all that I please.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요, 목적 반드시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약화되는 것 사실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타락하며 약해진 것 사실입니다. 미국 기독교가 약해진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미국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못 이실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중국 교회들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어요. 인도 교회들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어요. 베트남 교회들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어요. 소위 얘기한 제3세계 교회들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세 번째, 세계 선교 완성의 초점은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완성의 초점은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The task of world evangelization is reaching the unreached people with the gospel. 세계 선교 완성의 초점은요, 그냥 우리가 뭐 아무게 가서 뭐 전력 없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천국 복음이 분명히 타겟이 분명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 이것이 랄프 우터 박사가 종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오기 전까지는 그 나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아,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증언되면 그때 끝이 오겠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들 가운데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선교학자들이 깊이 이것을 들어가면서 원어로 보니까 이것이 나라 개념이 아니고 이것이 종족, 에트나스, 문화와 언어가 있는 종족 개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가 아니라 모든 종족들에게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뭐 단일 민족이니까 이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 나라들 보게 되면 한 나라 가운데 여러 종족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예를 들면 지금 중국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3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멀지 않아 이거 13억이요 26억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최근에 이 중국 정부에서 2013년에 법을 바꿨습니다. 부모들 이제까지는 아이를 하나 이상 못 낳죠. 중국 사람들, 소수민족들은 둘셋도 허락을 했지만 원래 그 중국 사람들에게는 아이를 하나밖에 못 낳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2013년에 와가지고서 그 법을 바꿨어요. 부모들 중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the only child, 그러니까 유일한 자녀로 자랐으면 그 사람들, 그 가정들은 아이를 둘을 낳을 수 있게 법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인도가 인구가 더 많아지니까 우리 질 수 있냐.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애들 막 난리 났어. 아이들 막 더 낳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Anyway, 중국에 13억 인구 현재 살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중국 안에 549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한 나라 안에 549개.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발표하기는 54개의 쉬운 4개의 소수민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가운데는 549개의 종족, 피플 그룹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456개의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549개 중에 456개의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중국 선교는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아직도 중국 안에는 456개의 미전도 종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방문하고 온 베트남 9,200만 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전 이제까지요, 참 무식하죠? 선교를 한다는 목사가 베트남이 그냥 조그만 나라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그 길이가 얼마나 기냐면요, 동부에서 서부까지 길이가 되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긴 나라예요. 사람들은 작아도 굉장히 깁니다.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그 베트남에 9,2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우리 남한의 인구가 4,800만 명이니까 우리보다 2배가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 116개의 종족들이 있고요. 그 중에는 67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한 나라 가운데 116개의 종족이 있고 그 가운데 67개의 미전도 종족이 베트남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앞으로 베트남에 있는 우리 미전도 종족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 그런 비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에트나스, 문화와 언어가 있는 그 종족들에게 전파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안에 있는 456개 미전도 종족, 베트남 안에 있는 우리 67개 미전도 종족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뜻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선교를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이 빨리 오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략을 세워가지고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션도 종족들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황이 어떠냐? 잠깐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그 왼쪽에 All People Group,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종족들을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 보게 되면 그 가운데 Unreached 그룹이 6,554개의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40.6%가 미전도 종족으로 아직도 남아있고, 그 밑에 보면 Established and Significant, 다시 말해서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가 이제 세워졌고 어느 정도 이렇게 복음화가 된 지역은 6,874개 그룹으로서 42.6%입니다. 그 옆에 있는 작은 그룹 Formative Nominal 그룹은 2,703개의 그룹입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만 기독교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6,554개의 Unreached People 그룹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인구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시간상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근데 거기 보게 되면 The 1040 Window,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미전도 이 종족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위도 북쪽 그 이퀘이터, 거기서 북쪽 10 degree and 40 degree, 그 10도 40도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타겟을 거리상으로 우리가 좀 멉니다. 중국, 인도 뭐 이런 나라들 다 거리상으로 이게 멀죠. 그러나 지금 거기에 대부분의 Unreached People 그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차트 잠깐 붙여주세요. 자, 이걸 보시면 Progress of the Gospel by the People Group, 우리가 종족들로 봤을 때 지금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거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그 빨간 지역이 거기가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가 1040 윈도우라고 해요. 거기 보면 이제 북한이 있고 일본도 있고 거기 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냥 무작정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이 지구촌에 있는 이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참 이것을 위해서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개척 선교를 위한 선교사들이 더 필요합니다. We need more of Paul type missionaries.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개척 선교를, frontier mission, 개척 선교를 위한 선교사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선교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소위 얘기하는 디모데 타입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바울 타입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서 선교지로 가게 되는데, 바울과 다르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개척 선교를 하지 아니하고 에베소에 머물게 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양육을 합니다. 그것도 선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현재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너무 디모데 타입만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계속 양육하고 더 양육하고 더 양육하고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세계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이 90%가 이미 복음화가 된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만이 10%만이 개척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50대 50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지금 90대 10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unbalanced.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그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들은 선교를 안 하고 이미 복음화된 지역에 가서 자꾸 왜 계속 하고 또 하고 그냥 또 양육하고 또 양육하느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전도 안 하세요? 하시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 예수 안 믿는 가정에 가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 들어가는 것 어렵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제하고 우리 목장에서 교제하고 이게 좋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앞에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다녀보면 선교사님들도 비슷해요. 그냥 한번 들어가서 한번 자리를 잡으면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를 갈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도전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박기 선교사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자, 이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시라고. 떠나야 돼요. 바울 같은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한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도자를 세워놓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따라오니까 제자들은 신났죠. 막 이기주의에 뭐 삶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른 마음으로 가죠. 다른 마음으로 가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번에도 그 베트남에서 그 신학교 가서 강의했어요. 거기는 참 아주 신학교가 상당히 참 바람직한 신학교더라고요. 3년제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성경을 이렇게 딱딱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시키게 되면서 거기서 졸업을 하게 되면 나가서 특별히 이제 그 미션도 종족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힘들대. 뭐 우리 생각에 그냥 뭐 보따리 싸가지고서 가서 뭐 하면 아니에요. 첫째는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자기 같은 베트남 사람들이 할지라도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다 배척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먹고 살기가 어렵대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 미전도 종족을 안 하려는 것이에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소리가 별로 작죠. 물질적으로 축복,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아멘! 그렇지만 저는요, 올해 다녀오면서 또 한번 결심했어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거든요. 올해 이제 55살 되거든요. 이제 한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급해요. 앞으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뭐 우리 교회 하나 뭐 이렇게 세우고 그래가지고서 난 그런 거 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 주변에 와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사천적에 되는 미전 종족들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가 피땀을 흘려가면서 우리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종족씩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God ordained suffering as the price and the means of finishing the Great Commission. 하나님은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 24장 9절도 보세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서 고난을 받고 그야말로 어떤 때에 따라서 죽으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무슨 뭐 전략 한 개 짜가지고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서 절대로 아니에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누구의 고난의 그 대가를 통해서 price of suffering, 고난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다. 이번에 베트남에서 우리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얼굴 보니까 표정이 별로 좀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조용히 이제 좀 얘기 좀 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이 너무나 핍박이 심해가지고서 뭐 가정도 뺏기고 뭐 너무 핍박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잘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눌려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서 복음을 앞으로 전파를 해야 되느냐? 너무나 이렇게 눌려있고 낙심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위로를 했어요. 십자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죄인들 아니냐?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고난 뭐가 그렇게 힘들겠느냐? 물론 미국 같은 나라에서 살다가 가서 그 형제 자매들은 이런 얘기하는 게 진짜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 복음을 주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진실하게 믿으면요, 희생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과 희생이 없으면요, 뭔가 여러분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십자가 다 죽으셨고 다 이뤘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남겨준 고난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고요? 누군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고요? 누군가 고난을 받았어요. 누군가 눈물을 흘렸어요. 누군가 희생을 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면 발전할 것이냐고요? 무슨 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좋은 설교를 never!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선교지다 여기나 마찬가지예요. 어제나 오늘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서 그러나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세우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간증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0년 동안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받았는데 최근에 데이비드 B. 브래시라는 교수가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순교자의 숫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약 7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70 million saints were martyred during the 2000 years of church history. 7천만. 엄청난 숫자예요. 독일의 나치 체제에서 학살된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1900년까지 최소한 20만 명의 외국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의화 운동으로 죽어갔고요. 1950년대와 1980년대 중국 공산당 정부로 인해 죽어간 이들이 약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70만 명이 죽었어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한국 선교, 한국 순교자들의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
사건인데요. 1950년부터 54년까지 벌어진 한국 전쟁 당시 개신교 목사들 500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500명. 물론 우리 기독교 역사 초기를 보게 되면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셔서 순교를 당했죠. 그 중에 한 분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복신 여자 선교사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요, 참 특별했어요.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크리스천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때 조선이죠. 조선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올해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는 자녀들 가지신 분들 상상이나 돼요? 그 어린 나이에 멀리 조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조선에 가기를 원했는데 이게 나이가 미달돼가지고서 가지를 못하고 몇 년을 더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4살에 1907년 조선 땅을 밟게 되는데, 조선 땅을 밟고 불과 8개월 만에 맹장염으로 순교합니다. 8개월 만에 25살 되죠. 근데 그분이 남긴 그 말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만큼 한국을 사랑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을 여러분께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이미 순교했습니다. 선교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합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빗들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이런 희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5살 젊은 나이 조선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희 조상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 기억할 수 있습니다. Now it's our turn.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바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마지막 날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If it's not us, then someone else. If it's not our church, then other church. If it's not our nation,
And God will use other nations to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 다른 가정, 다른 교회,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시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정한 기독교로 돌아가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살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며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를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징조를 볼 때 마지막으로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마지막 때가 이를 때에 구경하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부끄럽게 본회의에 뜨지 말 것이고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는 일에 직접 간접적으로 동참하며 헌신하며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평범한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죽도록 전하는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하고 희생하며 전하는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